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도는 표적 구하기를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요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깨닫게 될 때에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고백, 칠병이어죠. 칠병이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칠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 했습니까? 절대 누구를 보면 된다 안 된다? 나를 보면 안 된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64장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64장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 뭐냐?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내 뜻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랑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네가 혈육을 통해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18절 말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내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란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네. 그러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야 됩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왜? 그것은 누가 세우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웁니까? 물론 명목상 이름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상과 프로그램과 진행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기쁨을 또는 사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 그 다음 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입니다. 사단. 음부의 권세는 뭐라고요? 사단. 그러니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그 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뭐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보혈의 피로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피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가 고지식하다. 따분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보혈의 피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 그럼 그 피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비전교회 아닙니까? 그 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그 피를 보고 교회 옵니까? 교회 가면 누가 잘 될 것이라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즐거우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만족합니까? 자기가 만족해야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장로님 어떤 교회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만 강조하는 교회. 강조하는 교회. 네.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만 강조하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강조하자. 그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그 다음에 죽음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물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거지. 건물 빌려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 갖다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실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반석 위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해를 하고 모이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내 뜻을 주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 권세가 들어올 이유도 없고요. 경제 사상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주님의 교회는 뭐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교회.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 누구의 권세라고요?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그 다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가게 됐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뭘 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헌금 얼마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교회 몇 개 세워야 천국 들어갑니까? 착한 일 얼마나 해야 천국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뭘 받아서? 제사함 받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았죠. 제산 받은 것이 의로워진 거지요. 거룩해진 거지요. 생명을 얻은 것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말은 12제자에게도 줬다는 말입니다. 맞죠? 12제자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그걸로 자랑하라는 말입니까?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의시되라는 말입니까? 천국 열쇠를 준 이유가 뭡니까? 너도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 열쇠를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뭘 받았다고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 피 아니고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재산 받을 수도 없고요.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영생 얻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생 얻는 이 모든 비결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다. 그러므로 베드로만 12제자만 그 다음에 다른 성도에게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주어졌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네.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십자가의 보혈 피만 자랑하기에 뭐가 주어졌다고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당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였구나.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러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여러분 뭘 매봤어요? 뭘 매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설명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매봤습니까? 그 다음에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풀어봤습니까? 이것도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겠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땅에서 매는 거고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면 하늘문을 열게 되고 땅에서 풀게 되고,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지요. 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는 뭐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드러낼 때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뭐하면 풀면, 예수님의 보혈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광의 관계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보혈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라.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잘 풀리는 거. 그래서 이사한 집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잘 풀리라고 휴지 들고 가고, 또 뭐 들고 갑니까? 잘 불타올라라 하고 성냥개비도 갖다 주고.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너희 집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그 집에 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높이기 위하여 그 집에 이사신방 가고 대신방도 가고 그러는 거죠. 뭘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풀린다, 잠근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경륜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것만 알면 성경 다 하는 겁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 가운데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오는 자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는 동안에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그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해주겠다? 사해주겠다. 죄 사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 큰 은혜.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죄 사함 받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뭐만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평강이 넘친다. 왜?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마쳤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18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 18절 자 반석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 반석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반석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지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누구를 위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까? 사람을 위한 교회 좀 즐겁게 해달라, 좀 재밌게 해달라, 좀 북적북적거리고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높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대. 그런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교회를 우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음부의 건세가 누구의 건세? 사단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럼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 예수님의 피. 19절 그래서 19절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만 감사하고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으면 난 뭘 가진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같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맞잖아요. 천국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디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피를 높이지 않는 교회라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교회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뭐 많은 사람들 모여가고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교회는 뭐만 높이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종교 행위로 만약 그것이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교회는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세워놓고 다 교회다 그러면 다 교회 되는 겁니까? 세웠다 할지라도 뭐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야 된다. 아멘. 설교의 100%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돼야 된다. 아멘.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혈의 피만 이야기하면 눈이 저절로 감겨. 듣기가 싫은 거. 그리고 너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요즘은 이제 설교 듣기보다는 뭘 보느냐? 핸드폰을 보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귀가 십자가의 쫓끝. 예, 십자가 표만 나와도 가슴이 두근두근. 예, 십자가만 생각해도 뭐 눈물이 저절로 쏟아질 것 같은. 아멘은 안 해줘. 아멘 했어요? 예, 저 뒤에서 뭐 마음으로 아멘 한다는데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예,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울렁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려냈더니 내 옷 다 젖었지 않느냐? 내 옷 다시 세탁해달라. 내 보찜 잃어버렸다. 보찜 내달라. 그러면 살려주는 의미가 없지요. 살려줬으면 야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감사하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빠져 죽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내놓으라고요? 예수님 내 보찜 내놓으세요. 예수님 내 옷 다 젖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세탁비 주세요. 예수님. 그 예수 새우 달라. 금도끼 달라, 은도끼 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나는 뭐하겠다? 감사하겠다.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이제 우리의 교회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뭘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서 어려운 형편에서 마귀하여 탈출하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를 저버리면 쫓아내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목회라고 사람들이 숟가락질하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런 거 채워주면 좋아하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축복해주면 너 다 돼. 이리 와. 내가 너를 안수기도 해줄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기대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교회인 걸로 알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찾을 때는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었어. 진짜 교회는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교회. 이런 것이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었지, 죄사함을 받았지, 거룩한 자라 칭함받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천국 보좌에 앉게 되었지.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어. 그러니 나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면 십자가 피가 안 보이고, 십자가 피만 바라보는 자는 세상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됐지요? 예,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진짜 교회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반석은 가톨릭은 천주교는 베드로 개인 한 사람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의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았는데 로마 교회가 첫 교황을 누구로 세워버렸어요? 베드로라 세워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교황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까?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뭘로 세운다고요? 교황으로 세우고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교황이 반석이 되고 천국 열쇠도 누구에게? 교황에게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권세도 이양되고 따라서 가톨릭만이 뭘 연다? 천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참된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완전히 끝이 달라져 버린다.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 고백.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고백 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모여진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을 한 교회는 십자가만 높이게 된다. 교회 세울 때 제일 꼭대기에 뭐부터 세웁니까? 우리 이 건물은 십자가만 드러내는 교회다.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걸이 귀걸이에 나는 뭘 답니까? 십자가 달죠. 나는 십자가에 묶여있는 사람이다. 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십자가 이렇게 목에 차는 거예요. 네. 자랑하기 위해서 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 또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누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침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높이는 자를 침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고백이 뭐가 되어서 기초, 관석이 되어서 그 고백에 따라 누가? 자기가 아니다 이 말.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드러내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철저히 배제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유대인들은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필요한 메시아입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메시아다? 자기를 위한 메시아다. 이것이 무슨 시각이라고요? 혈육적, 세상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넘어가서 지금도 교회 안에도 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에게 뭐가 떨어지기 위해서? 축복이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 목사들이 또 그 방향으로 성도를 끌고 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려요. 음부의 건세에 교회가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라 그랬죠. 그러면 음부의 건세가 이기는 것은 뭡니까? 피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의 지배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건세, 마귀의 건세를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지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지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누구에게 필요한 메시아?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 이것저것 다 따져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못하는 교회는 아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누구의 생각?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그래서 음부의 건세가 뭐냐? 사단의 건세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죽음으로 세상을 마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걸 사단의 건세라고 해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건세, 음부의 건세, 뭘 가지고 쥐고 있습니까? 죽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 음부의 건설을 이긴 거잖아.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죽음 앞에, 실패 앞에 자존심이 떨어졌을 때 매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만족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만족한 사람은 내가 실패해도 죽어도 나는 감옥에 가도 나는 망해도 괜찮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음부의 건세를 이기게 되죠. 근데 음부의 건세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 죽음, 그 다음에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예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 자신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자신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자신의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 영광, 이런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발버둥치는 것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교회도 뭘 주장해? 성공,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교회는 어디에 지배 아래 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당해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있지. 왜? 우리도 역시 내가 성공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목회자도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음부의 건세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져서 헤매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영의 양식,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 내가 교회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거꾸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시하고 싶고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기의 내가 그래도 살아있잖아, 이런 거 자랑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교회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교회가 뭔지 이제 분명히 알겠지요. 교회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번성하고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한 욕심이고 고집이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돼. 그렇고 부흥될 수도 있고 정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교회는요, 뭐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만 세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건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분명히 교회는 사단의 건세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집니까? 지는 이유가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드러내야 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관계, 즉 베드로라는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라면 23절에 뭐가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단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다른 12제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까먹으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권사님 뭐라고요? 천국 열쇠가 예수님의 피. 그럼 다 된 거잖아. 그래서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능력과 도덕으로 교회됨을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나의 전부가 된다. 나의 전부가 된다.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속 시원하게 들으셨죠? 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것임을 깨닫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